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회개치 않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사로잡아 가셨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이제 그 바사 제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의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일사각오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나 혼자 믿음을 지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나만 혼자 살고 나만 혼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수많은 내 자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주변에 성도님들이라든지 그 후 세대의 성도님들까지도 큰 힘을. 여러분 벌써 좀 전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래 우리나라 이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공부하는 만하고 참 그 일제시대의 혹독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셨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느냐. 우리한테 힘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옛날에 참 그런 목사님들 그랬었어. 그런 일이 있었지만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순교를 마다하고 자기 믿음을 지켰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기철 목사님 한 분만 자기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분 때문에 그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또 그분 후세대 우리 같은 후세대에 태어난 사람들까지 그분의 그 소식을 듣고 큰 힘을 얻는 거예요. 네? 야 우리가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핍박이야. 네? 누가 무슨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게 됐어. 네?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더 믿음 생활 더 잘해야지. 네. 그래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벌써 돌아가신 것은 45년 전이니까 오늘이 25년이니까 8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80년. 그러면 얼마나 벌써 잊어버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많은 영혼들이 그 목사님의 그러한 간증을 듣고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낙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이게 큰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후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돌아와서 우리 한 사람이 이러한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면 나 혼자 잘난 척, 나 혼자 칭찬받고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복을받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까닭에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내 까닭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까닭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생명을 얻고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내 후세대에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믿음 생활 안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돌아오고 멸망의 자리로 가다가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있다 이거 없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 일사각오의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나한테만 유익되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오직 나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가짐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봐가지고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어려우면 또 세상길로 갔다가 적당히 어려우면 또 예수님 부인했다가 적당히 어려우면 또 그냥 뭐 나태함에 빠졌다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아멘. 그러니까 그럼 다 자기 핑계가 있어. 아 그때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너의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하나 알아보시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여섯 일곱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문 9장. 어떤 교만한 분을 싫어하시는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걸 미워하시고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 마음 그걸 미워하시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그 발 그걸 미워하시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서서 딱 하는데 증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없는 얘기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게 어째 벌써 틀려나왔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둘과 둘 사이를 이렇게 화목시켜야 되는데 잘 지내는 사람을 이간시켜가지고 갈라서 해요. 이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셔. 하나님 그 사랑 그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 변함이 없으셔. 하나님은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없어요. 왜? 하나님 그 뜻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는 아주 한 방향으로 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막 일사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네? 그 젊은 시절에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협박 앞에서도 그냥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거기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고 우리는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야,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뭐 내 믿음이 뜨겁지 않다든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우리도 목숨을 바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수준에 준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좀 일찍 빨리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베푸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잖아요. 온 땅을. 이 지구가 얼마나 넓고 하나님은 이 지구도 하나님께는 좋죠.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했는데 지구까지 거야 뭐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죠. 왜 감찰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전심으로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전심으로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육신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손이 없으셔. 근데 하나님은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천지를 만드시고, 그죠?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은 피조물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모든 만물이 생겨났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 정말 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베푸시다.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 기도 응답. 그 능력,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했잖아. 그런 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홍해 바다 건넜는데도 그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려요. 기억을 하는데도 그거를 무시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일사가구의 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 이 하만의 족속, 하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야. 이스라엘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제 아하수에로에게 잘 보여가지고 아하수에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만을 그냥 자기 높여가지고 자기 이익자로 세웠어요. 하만 입장에서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야, 내가 이제 총리, 왕 다음에 두 번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권력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만 보면 하만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절한다는 것은 그가 섬기는 우상한테 내가 똑같이 절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해.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절하는데 왜 저런만 절을 안 하느냐.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유다사야. 뭐야? 저거 없애고 아니야. 저거 한 사람만 없애가지고는 성이 안 차니까 저 사람의 민족을 다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왕한테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유, 왕이시여, 왕이 나라에 유다인이라고 저기 포로 잡아온 민족이 있는데 이 법령이 아주 우리 법을 따르지도 않고 저들은 하나님 섬기고 막 이래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저들은 다 진멸해버려야 됩니다. 그 진멸하는 일에 내가 만 달란트를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는 뭣도 모르고 아니 그래? 아니 그렇게 내 법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 우리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걸 다 없애버리라. 그냥 조서를 탁 쓰고 자 왕의 반지를 줄 테니까 네가 조서를 써라. 그래가지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는 조서를 써가지고 방을 딱 붙이고 그러니 이 유다 사람은 이게 갑자기 그냥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하루 동안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 이 권력자들은요 그냥 자기 이름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창세기 11장 사절에 보면 그 바벨탑을 막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벨탑을 왜 쌓아? 바벨탑은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야, 그 홍수? 다시는 우리가 홍수의 그 어마어마한 물에 파묻히지 않고 빠지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맨날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나누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냥 그 권력자들이 온갖 거짓말에 사기치고 그냥 막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다 어떻게 다 없애버리시죠.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 이런 것들은요 멸망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많이 가져야 최고야. 최고의 명예를 가져야 최고야. 내 육신에 재미있는 일을 많이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최고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일시적인 성공,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멸망. 그들이 갈 곳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립니다. 그걸 모르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만 단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냥 모든 사람 앞에 막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세상 욕심 이런 것은요 다 무너져 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위기야. 그죠? 하루 동안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그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혼자 있으니 너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와스비를 대신해가지고 지금 왕비로 뽑혀가지고 지금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됐잖아요. 야, 여자로서 최고 아름다운 자리, 최고 대접받는 자리, 최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거기까지 갔어. 근데 지금 민족이 지금 큰 위기에 빠졌어. 그 위기가 보통 위기가 다 멸망당할 위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너만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신 거, 이때에 너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인지 어떻게 알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대접받고 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결국 뭐예요?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에스더가 결정한 게 뭐예요? 나 지금까지 왕 앞에 불려가지도 못했다. 한 달 동안 되게 바빴는가 봐. 아수르 왕. 자기 그 사랑하는 그 왕비, 예쁜 왕비를 한 달 동안 부르지도 않고 얼마나 이 국사가 바쁜지. 근데 함부로 거기 나갔다가는 아무리 내가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갔다가는 왕이 그 호를 내어 밀어야 내가 겨우 가는 건데 그 호를 안 내면 저 여자가 왜 왔지 하고 그러면은 그냥 나는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 내가 그냥 가지 않고 내가 지금부터 3일 동안 내가 금식하며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 오빠도 이종 사촌 오빠인데 이제 나이가 이제 아버지 뻘 되는 오빠야. 그러니 당신도 나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도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 3일 후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혹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그냥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겠죠.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께 3일 금식. 3일 금식 어려워. 3일 금식. 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3일 금식하면 얼굴이 좀 초췌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죠? 3일 금식했으니까 힘 빠지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확 또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초췌하게 보일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는. 네? 근데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확 열려집니다. 왕비 에스더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거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 핵심은 뭐하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위기 해결의 열쇠를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왕 앞에. 어떤 왕?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럴 때 그 위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얻게 됩니다. 이번 6월달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6.25 엊그제 6월 25일 우리나라 6.25가 76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76년 전에. 그래가지고 저기 대구 부산까지 쫓겨나갔잖아요. 그나마 땅덩어리 좁은 데다가 그 땅덩어리의 90%가 다 먹혔어. 6월 25일 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6월 25일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6월 25일입니까? 6월 24일도 있고 6월 23일도 있고 6월 26일도 있고 그런데 왜 6월 25일 날 쳐들어왔어요? 그건요, 김일성이 8월 15일 날 해방 5주년을 부산에서 낸다. 그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점령하려면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겠냐? 50일이면 되겠다. 50일. 50일에 부산까지 완전히 점령해서 부산에서 이제 그날 그 해가 50년이니까 45년에 해방됐잖아요. 50년 되니까 이제 해방 5주년을 부산에서 연다. 그래가지고 50일,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50일이에요. 50일 만에 전쟁을 끝내고 이제 축하 행사를 한다. 그래서 6월 25일 날 그날이 또 주일날. 항상 주일날 전쟁 일으키는 나라는 꼭 져요. 꼭 집니다. 주일날 새벽에 4시에 초등학교. 주일 새벽 4시. 근데 위기죠. 거기까지 쫓겨났으니까. 근데 거기서 막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 모아놓고 저 초량교회에서 거기서 막 기도하라고 막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먹히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먹힐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무기도 없고 그냥 군인도 그 절반밖에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쭉쭉쭉쭉 계속 밀리는 거예요. 여기 오산 중미령 여기가 이제 미군들이 와서 처음 저지해가지고 막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막고 그냥 몇백 명 죽고 몇백 명 포로 잡히고 막 그랬잖아. 그렇게 했어. 위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낙동강을 지키게 하시고 거기 막 미국에서 B-29 폭격기가 내려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막 거기를 막 폭격을 해대고 막 해가지고 거기서 북한군이 마지막 힘을 내가지고 대구를 점령하고 부산을 점령하면 끝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냥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막 기운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멈추다 하는 순간에 어디에요?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막 어떻게 통일될 것처럼 하다가 다시 중국군이 또 내려와가지고 또 막 밀려가지고 또 서울을 또 뺏기고 막 여기 충주, 제천 여기까지 또 내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딱 멈췄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참, 왜 그런지 아세요? 뺑덕회가 중국 공산당 사령관이 뺑덕회인데 뺑덕회가 막 밀고 내려오면 그때 끝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부산 점령 당할 때보다도 두 번째 거기가 더 위험했다는 거예요. 그때 더 내려오면은 이제는 미군들도 이제 막 중공군을 막을 힘도 없고 이제 우리 너무 패배의식이 강해져가지고 야 이거 중공군 저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야 우리는 이제 그냥 후퇴밖에 없다. 이제 막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이제는 이 나라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다. 이제 이 나라 백성들 한 10만 명 정도만 핵심되는 사람들만 저 어디 사모아 지역인가 거기다가 땅을 주고 거기서 뭐 이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미군이 더 이게
보호해줄 능력도 없고 이제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근데 그 중공군이 거기까지 딱 멈추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야, 이게 뺑덕해가 그 이하는 내려가지 마라. 명령이다. 왜? 또 거기 내려갔다가 또 인천 상륙작전처럼 또 가운데 허리가 또 끊어져가지고 중공군이 중간에서 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막 큰 곤란을 겪을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미군에서 다시 이제 사령관이 바뀌고 그 바뀐 사령관이 이 도대체 중공군들이 뭐 얼마나 힘이 세길래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러 한번 나가보자 해서 쫙 탱크 몰고 쫙 나가봤더니 중공군들의 이 가진 게 형편없더라고요. 먹는 것도 이제 다 중공군들 다 지쳐있어서 그냥 막 보급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아주 완전히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여기까지 쳐들어온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뭐 군수물자기 뭐 이런 게 보급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아무 힘이 없더래. 그래서 이거 중공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다. 우리가 그냥 밀고 올라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밀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휴전선을 그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군사력이 세다고 해서 나를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께 기도. 요즘에 막 전 세계가 위기예요. 베네수엘라 막 지난주에 다 막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베네수엘라도 6월 25일 날 그날 아침에 지진이 났어요. 막 남북으로 동서로 땅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찢어지고 땅이 그래가지고 막 1분도 안 돼가지고 동서로 찢어지고 1분도 안 돼가지고 남북으로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그 건물들이 그냥 다 아래를 다 무너져.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냥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그러니 뭐 거기 있는 사람들 실종자가 5만 명, 현재 죽은 사람이 920명, 1000명. 큰 위기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진 나면요, 뭐 기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변에 그냥 사람 손으로 겨우 살아있는 사람 끄집어내는 정도지, 뭐 어떤 기계도 투입할 수도 없고, 기계가 갈 수도 없고, 차량이 갈 수도 없고, 그 순간만큼은 지금 다 미국도 지진, 일본도 지진, 중국에서는 막 엄청난 막 우박은 이집트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우박이잖아요. 재앙. 우박은 축복이 아니에요. 작든지 크든지 우박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우박이에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 서유럽 있잖아요. 프랑스, 스페인, 독일, 영국, 지금 이런 데는 다 지금 섭씨 44도. 너무 더워가지고 강에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또 익사해서 죽었어. 40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막 유럽에 가고 싶다. 얼마나 멋지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 때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러한 위기가 왜 왔느냐. 참 우리가 이런 거는 하나님께 깨달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럴 때 정말 뭐 베네수엘라나 뭐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나 뭐 어디 뭐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이 회개해야 됩니다. 미국이 회개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를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지진이 나고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가 나고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일어나고 기후변화 전부 기자들마다 전부 거기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말은 없고 기후변화 때문에 다 그거를 다 퉁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면 그런 종류는 그런 위기가 있으면 뭐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전쟁의 위기가 있다 뭐가 위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예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한 때부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제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에스더의 그 믿음의 각오가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죽을 뻔했던 그 자리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가므로 그 하만의 그 악한 전말이 다 드러나가지고 아하스 왕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기용하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악한 하만의 계획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왕이 도장 찍은 조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조서를 써라. 12월 13일 날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조서를 꾸몄는데 이제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은 다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하라. 이런 조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 조서는 그대로 붙어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유다인에 의해서 쓰여진 조서가 다시 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고 우리 기죽어. 괜히 내가 나섰다 가느냐? 우리 가족이 우리 민족이 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못 나서는 거죠. 오히려 그날을 이제 유다 사람들이 큰 축제의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나라의 위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그래 방법도 없지 않잖아요. 예수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유다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아이고 우리는 12월 13일 날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니까 그 왕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는 믿음의 정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기 정말